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때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몰랐네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향해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요, 지팡이를 통해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며 또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시며 반복해서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신 후에야, 진노하신 다음에야 겨우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으면요,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장면에 왔을 때 모세 때문에 답답했던 분들이 있죠? 표정을 보니까 몇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라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지만 실상 뒤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나마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이제 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처럼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누가 너를 보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먼저 얘기해라. 그러면서 시작된 논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앞뒤 문맥과 함께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 저는 이 비유만 따로 떼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만을 따로 떼어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본문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가라를 뒤로 뺐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맏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면전에서 실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때 대들지는 않았을지, 싫어요 아버지 이랬는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 실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나누면서 이번 주엔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이 본문이 이렇게 겹쳤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겹쳐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후에 뉘우치고 순종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좋은 것은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더라도 혹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더라도 결국은 다시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의 숯불로 정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결단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모세에게처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적극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하란을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가라 그랬잖아요. 갔다 말이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그 명령을 따라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라, 가라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응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가서, 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즉각 갔어요.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순종한 거죠.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은 눈에 보기 좋은 거, 진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대.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 가지고 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지요. 또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 모세처럼 또 오늘 둘째 아들처럼 부정적으로 응답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다시 순종하게 되는 인물 중에는 요나 선지자도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게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피하여 도망해서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만들고 말도 줄게, 게다가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설득하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바다에 던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설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가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나의 뜻을 외쳐라 말씀하시죠. 결국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요나의 순종이 결국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좀 더 여러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 권순종 전도사님이 지난주부터 요나서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수요 예배 설교하시는 부교역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앞에 앉아서 엄청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셔서 뒷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설교할 때까지 계속 했던 말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인물도 있어요. 우리 전교인이 매일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해야 삽니다,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성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복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눈앞에서 아들의 목이 치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전형적인 인물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해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행위,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다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2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너무도 흡사한 상황에서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한 사람은 롯이고요, 한 사람은 룻이에요. 롯과 룻은요 모음 하나만 달라요. 이름도 비슷해요. 근데 보세요, 롯은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봤지만 아브라함을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여 떠날 때 조카인 롯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롯이 삼촌과 함께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이다 보니까 양떼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롯도 양떼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목초지는 한계가 있는데 양들은 많아지니까 서로 이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이 다투게 된 거예요. 목초지를 놓고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롯하고 함께 삽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 전에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부자가 되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애들 싸움 어른 싸움 된다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이 싸우다 보면 삼촌하고 조카도 의가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나를 떠나서 갈 곳이 있으면 가.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롯이 알겠습니다, 바로 결정했겠어요? 뭐 했을까요?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룻은 사사시대에 살아가던 인물인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 모압으로 이주해 와서 살 동안에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요. 결국은 며느리 둘과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을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나만이라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겠다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며느리 둘을 불러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누구 말이랑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 했잖아요. 이 며느리들에게도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 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직 젊잖아요. 모압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가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런데 룻은 결코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룻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룻도 생각했겠죠. 근데 뭐라고 결정했어요? 어머니를 따르자.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를 따르기보다 뭘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자 결단한 거죠. 롯과 룻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합니다. 환경은 다 달랐지만 논리적으로 보면요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는데 갈라져야 될 상황이 돼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 그랬더니 롯은 떠났어요. 나오미와 룻이 함께 있었는데 헤어질 상황이 돼서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라 그랬는데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서로 다른 결정을 했단 말이죠.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죠. 롯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룻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결국은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이런 놀라운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친대, 베드로의 엄마 장모도 고쳤고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다 이렇게 고쳤대.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야,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는 있을지 몰라. 나한테는 상관없어. 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먼 곳에 사는데 어떻게 갈릴리까지 가겠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겠어?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감히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살짝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앓으며 고생하던 여인이 뭘 잘했어요? 생각을 잘한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함으로 혈루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가르치시고 병진들 잘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실 때 말씀을 전하시고 혹은 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많은 경우요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로마서를 깊이 묵상했는데 그때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 결론이 사망이에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죠. 반면에 요나가 나중에라도 영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그 인생의 결과가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것이 곧 뭐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이고, 위의 것이 곧 뭐예요?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 즉각적인 혹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생각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각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아직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 말씀 들으면서 뭐가 반응을 해요? 생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 속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떤 반응이죠? 첫째 아들처럼 가겠나이다,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생각에서 먼저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뭘, 아유 짜증나, 이렇게, 이건 무슨 반응이죠? 부정적인 반응. 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첫째 아들이고 사울이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실소이다, 부정적으로 다시스로 도망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 이래 돼 있잖아요.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자, 뉘우친다, 뉘우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뉘우치죠? 생각을 해야죠. 생각하지 않고 뉘우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뉘우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에서 나타나는 이 생각을 자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응답했던 이에게는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가겠습니다 했던 이 맏아들에게는 이 생각에 어떤 자극이 필요한가 하면 그 생각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생각의 강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어떤 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와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으면 그 반응을 뭐 하라고요? 강화시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이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자, 긍정적인 응답에는 그 생각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강화되어야 되고요. 부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을 강화시키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시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자극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 우리 1년 동안 내내 묵상했던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 혈루증을 12해나 앓던 여인이 생각이 바뀌게 된 동기가 뭐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강화된 거예요. 아,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사야라든지 아브라함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강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요, 모세나 요나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여기 가도 이 말씀이 들리고 저기 가도 저 말씀이 들리고 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스스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입술로 읊조리고 알마다 되뇌이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올 거야. 내일부터 차량 운행한다고 그러니까 나 새벽기도 나올 거야.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의지하여 강화시키거나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걸 벗어나 춥죠, 그죠?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서 중에 가장 좋은 독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긍정적인 것은 강화되고 부정적인 것은 변화되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응답으로 즉각 순종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못하였던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했던 인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군말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으로 응답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응답했음에도 결국 다시 순종하는 요나에게서 교훈을 얻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부정적 응답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비극을 경험했던 시드기야와 같은 삶에서는 철저하게 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롯과 룻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행동이 결정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의 중요함에 대하여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강화하고 변화시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육체를 강하게 하시어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의 왕좌에 왕으로 좌정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와 은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